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갑자기 재정적인 필요가 확 생겼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재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제가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장롱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장롱을 가지고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옷을 들치게 딱 봤더니 옛날에 드러났던 보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보험, 이렇게 수령할 수 있는 그 보험이 거기 들어있어서 내가 이거 드러났었지 하고 그걸 찾아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또 내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그 실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제 나의 것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금송아지 10마리를 유산으로 받았고 그 집안에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어도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금송아지 10마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 금송아지 10마리를 알아도 그것을 재산 가치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이, 금송아지 10마리와 상관없이 가난하고 빈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는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그 산소를 호흡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산소가 우리 몸에 호흡으로 들어와 생명을 주듯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고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사 의학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과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미러클,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노멀, 그냥 평범한 것, 단순한 것, 일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와 기독교의 언어가 다르죠. 세상은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안에 의학을 초월하는 치유가 있고 과학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고 경제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이 땅의 왕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 권능,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져 있고, 오늘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임하고 천군 천사들의 개입이 있어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상식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권능이 부어져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믿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I am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듯 또 하나의 종교를 갖고 관념
상식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졸업하고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지옥에 떨어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기적을 상식으로 행사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 졸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고 하나님의 존귀함 가운데 서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한 반열, 영광의 반열에 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인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I never knew you, 나는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어,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책망받고 심판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리얼 크리스찬, 레알 크리스찬,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적인 권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뚫고 나와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송곳이 밖으로 뚫고 나서 표시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숨길 수가 없다고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빛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하고 심하게 공격하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해악을 가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까지 몰아가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세균과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면 귀신의 공격으로 삶이 계속 꼬입니다. 꽈배기처럼 꼬여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밤에 가위 늘리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마치 거미를 살려두고 거미줄만 걷어내면 거미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악한 귀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수술해도 재발돼, 수술해도 재발돼, 수술해도 재발돼. 자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무너지고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이루는 악한 귀신이 있는데, 그 악한 귀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다 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질환의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 새 방언이라는 말은 카이네 그로사, 영어로 말하면 뉴 텅, 새로운 혀, 새로운 언어, 그러한 개념인 거예요. 한국말 다르고 미국말 다르고 일본말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의 언어와 하늘나라 천국의 언어가 다릅니다. 미국 사람 미국 영어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한국 사람 한국어 하는 게 자연스럽고, 일본 사람 일본어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열립니다. 보칼로 시칼로 따따따 뿌빠빠빠짜짜, 이러한 그 영의 언어인
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영의 언어인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그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새 방언을 말하라.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필요성을 못 느끼고 방언 안 해도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방언을 안 한다는 것은 미국에 간 사람이 영어를 배우지 않고 미국 가서 미국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어 못해도 미국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손짓 발짓하고 그림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은, 영어를 능숙능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 꼭 그와 같아요. 영어 배우지 않고 미국 이민 가서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굉장히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지구촌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새 방언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상식을 일어나는 존귀한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기쁨의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했지만,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반대 길을 걸어가게 하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육신의 병이 오고 영적으로 분리가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 가문에 살인의 영이 흐르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저주가 그들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저주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면 뱀 속에 들어가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친 그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출석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를 자꾸 듣다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저주를 받아 삶 자체가 저주의 나라고 떨어졌던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은 누룩이 음식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 하나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믿음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부패시킨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입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들어도 병이 치료 안 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 마귀 사단의 자녀가 돼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게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음식을 부패시키는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부패시키고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조금 더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하나가 그 인생 전체를 쪽나게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끄집어내고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읊조린다, 고백한다. 그렇게 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이지 않은 뱀의 교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에 힌두교와 불교가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힌두교와 그 이슬람의 공통점은 대대로 가문 집안 전체가 그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가족 중 하나라도 그 이슬람을 배반하거나 힌두교를 배반하면 명예살인이라는 걸 합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인도의 힌두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전하는 설교 복음을 듣고 나서 정말 신이 누굴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영혼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온 마음을 향하여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선다싱이 정말 참신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거를 알고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와서 권면합니다. 야, 우리는 힌두교 제사장 가문이고 너 그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지 말고 그냥 계속 힌두교 믿어라.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죽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굽히지 않았어요. 이번에 큰 은행의 은행장인 삼촌이 와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한다면 이 모든 은행이 너의 것이 될 수 있고 너는 한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때 선다생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죽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선다싱의 아버지가 선다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힌두교하고 이 이슬람은 그렇게 사악한 종교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 자기들과 배반하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명예살인으로 해서. 사악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내 아버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정말 포기할 수 없냐? 내 아버지 다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이 시간부터 내 아들 아니다. 집을 나가라. 그래서 선다싱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마지막 가지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릅니다.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리고 도시락을 하나 줍니다. 이 아비의 마지막 선물이다. 가다가 먹어라. 근데 그게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을 탄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서 집을 나오긴 했지만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아버지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그때 썬다싱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님, 저는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주신 도시락을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까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근데 도시락을 먹던 썬다싱이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지고 토를 하고 거품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면서 그냥 막 죽어가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이 힌두 가문의 명망 있는 가문의 아이인데 얘가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막 그 의사 찾아가서 의사를 데리고 딱 와서 보니까 썬다싱은 멀쩡하고 옆에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썬다싱이 막 음식을 먹고 이게 막 토가 나오고 막 그래서 다 토했더니 옆에 있던 개가 그것을 얼씨구 나고 막 날로 주워 먹었어요. 근데 개가 그걸 먹자마자 바로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으로부터 썬다싱을 지켜주신 거죠. 썬다싱이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썬다싱을 지켜준 거죠. 후에 썬다싱이 인도의 성자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박질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됐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처럼 이슬람교 내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무슬림의 지도자 반열에 살아가던 여성 파티마가 있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인도 출신이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남동생까지 모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의 종교 지도자인 이맘이었어요. 신실한 무슬림으로 아이들과 여자들에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공부하는 방법과 종교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였고 마지로서 32살까지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죠. 마지로서의 모든 책임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파티마의 마음속에 와우, 드디어 나는 자유다. 이제부터 세계를 정복하러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차올랐죠. 그동안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박되어 있었고 이제는 책임감에서 해방되자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사로 찾아가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 좌초됐어요. 왜냐하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골다공증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백혈병이라는 3가지 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병원에서 손 못 댄대요. 그냥 죽어야 된대요. 3가지 병.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백혈병이 한 번에 와버린 거예요. 근데 평소에 파티마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학교 동료 교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종교 논쟁을 했는데 그 크리스천 교수 친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의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의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맨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렸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그때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는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은 내 친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1시간 동안 그 크리스찬 친구 교수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 친구 교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하고 대사롭지 않다는 듯 딱 이렇게 보더니 기도하자.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이 이제 막 집으로 돌아왔으니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이 파티마가 너무 서운한 거야. 야, 벌써 끝났냐? 그랬더니 다 끝났어. 야, 내가 무슨 지금 두통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3가지 병이라 내 죽는데 이렇게 이게 다야? 그랬더니 다라고. 이제 됐으니까 우리 차나 한 잔 마시자. 그 파티마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1시간 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간단하고 짧게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 받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기도 받기 전이나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친구 나 오늘 바빠서 시간 오래 못 내.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파티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이 정도밖에 안 해주고 기도들이 간단하게 해주고, 올 때는 택시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투덜투덜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화를 시킬 겸해서 집에까지 그냥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의사와의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하루 종일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6, 7명의 의사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검사 결과들을 제시하며 몸에 아무것도 없대. 몸이 깨끗하대. 너무 건강하대요.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갔냐? 우리 말고 다른 의사 만났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6, 7시간 동안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 파티마는 크리스천 친구의 그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질병들이 대번에 완치되었음을 확인하게 됐죠. 그때 이후 10일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봤더니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서 2주 동안 50시간을 내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꾸란을 가르치던 사람이니까 교수니까 이게 그러니까 2주 동안의 성경을 다 읽어버려서 50시간을 할애해가지고 4주째가 되는 새벽에 부엌에서 사도행전 9장을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부활의 예수님이 파티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파티마가 이제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가족들이 그걸 다 알았죠? 명예살인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엄마가 너 예수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엌 칼을 들고 와서 파티마를 찔러 죽이라 그러니까 파티마가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칼로 다 손을 베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위급할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Jesus I need you now. 예수님 나 당신 지금 필요해.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마자 엄마가 팍 기절을 하는 거예요. 팍 기절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 차례 또 그 파티마를 죽이려고 해 가족들이. 이제 안 되니까 그 남동생이 파티마를 그 집으로 초대해요. 근데 파티마가 그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느냐면 그 음식에다 독을 넣는 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아니. 먹지 말라고요? 아니. 가서 먹어도 돼. 그래서 파티마가 거기 갔어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 파티마가 그거를 먹는 거야. 하나님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먹는데 동생들하고 이제 먹으면 즉사된다고 딱 기대를 가지고 딱 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고 고맙다 그러고 일어나서 가니까 가족들이 아연실색. 그래서 여러분이 뭐 농약 사다 먹고 그러지 마세요. 뭐 제초제 사다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독을 마실지라도 보호해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동에서 탑 클래스로 손꼽히는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이맘을 하나를 초청했어요. 그 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으니까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그 최고의 그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 이맘이 딱 왔는데 딱 오니까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이 파티마와 딱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맘이 딱 직업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큰 신이 여기에 있다. 나는 못한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티마가 기도하면서 죽은 아이까지 기도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독약을 마시지는 마세요.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때였을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울면서 얘기하는데 천천히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와주실 수 있냐고. 우리 엄마가 제초제 먹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우리 엄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와서 전도해 주시라고.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두 말 안고 제가 그냥 밟았어요. 팍 밟고 거기 응급실에 쫓아가서 그 엄마 이렇게
딱 손을 잡을 때 의사들이 제 손을 탁 치더라고요. 탁 치면서 이거 껴야 된다고 비닐 장갑을 주더라고요. 제가 비닐 장갑을 왜냐하면 봤더니 손톱 사이사이로 그 푸른 그 녹물 같은 게 이렇게 스물스물 스며 나와. 그러니까 그 제초제가 얼마나 독한지 이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면 이게 또 옮겨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해 제초제가. 그러니까 비닐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으라니까 눈에서 서기가 나오더라고, 도끼가 나오더라고, 막 죽어가면서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얘기 한참 하고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쇼하더라도 제초제는 드시지 마세요. 100% 갑니다. 제초제는 위세척이 안 돼요. 쇼도 하지 말고 혹시 쇼 할 생각이 있더라도 제초제는 안 됩니다. 박인숙 성도님 제초제는 안 돼요. 쇼 하지도 말고 혹시 할 일이 있더라도 제초제는 안 됩니다. 100% 즉사예요. 즉사. 제초제는 위세척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독에 우리가 노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요즘은 음식들에도 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추 농약 덩어리야. 오이 농약 덩어리요. 대파 농약 덩어리고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부담스러워 이게 막. 정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아요. 왠지 아세요? 해독의 은총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독인 줄 아세요? 언어의 독이에요. 언어의 독. 로마서 3장 14, 15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독사의 독처럼 사람의 몸을 죽여버리고 마음을 죽여버리고 인생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저주와 악독의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저주와 악독한 말을 내뿜으면 그것이 독사의 독과 같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 몸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인생 자체를 파괴하는 맹목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 있죠? 예. 한 번도 안 하시나 부부싸움? 살다 보면 뭐 싸움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좀 큰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다툼을 하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말들 다 쏟아내면요 그게 독사의 독이 됩니다. 그 악독이 돼가지고 그게 여기에 빗으로 꽂혀버려요. 그 배우자를 죽여버립니다.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평생 뽑히지 않습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한이 서려버립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독사의 독이 된다고요. 저주와 악독이 된다고요. 저와 제 아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가끔 큰 언성을 하도. 언성이 좀 커지긴 해도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절대 제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은 안 해요. 내 보물 이루는 당신이고 우리 가문의 보물 이루는 당신이고 난 우리 애들은 없어도 되는데 당신은 없으면 안 되고 난 당신만 있으면 되고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아이고 김 목사님 똥도 버리기 아깝다. 제가 절대 저주스러운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림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버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남편이거든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아빠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남편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애비로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절대 이 입에서
절대 저주스러운 말을 안 합니다. 도끼서린 말을 안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고맙다 그러고.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악독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독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절대 부정적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단점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 아내가 단점도 없지만은 단점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단점이 없는 여자처럼 보이는 거야, 나한테. 나는요, 2번 다시 태어나도 우리 순이한테 장가를 갈 거야. 우리 옥순이한테 난 2번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은 혹시 2번 다시 태어나면 난 김옥순이 찾아 산말리, 김옥순한테 다시 장가를 갈 거야. 나는 제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살맛이 나고 정말 행복한. 제가 맨날 이런 이야기 가지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 아내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른다. 이 기쁨이 충만한다. 우리 김한진 사모님은 그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그저 기쁨이 차오른다죠. 기쁨이 차오른다. 돈도 안 들어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러한 맹독도 굉장히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의 독이에요. 언어의 독.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작은 아들과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처럼 살아가는 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죠. 어느 날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처럼 살아가는 큰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얘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냐? 너도 내 동생처럼 살면 안 되겠냐? 그때 그 순간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래요! 엄마 말처럼 제 동생은 너무 잘났고 저는 너무 못났어요. 그놈은 좋은 놈이고 나는 나쁜 놈, 못된 놈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거 바락 질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보고 나쁜 놈, 못된 놈이라고 했더냐.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린 시절 제가 동생을 때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에서 울던 동생에게 엄마가 말했죠. 내 형은 나쁜 놈, 못된 놈이라고요. 내가 집에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요, 나는 나쁜 놈, 못된 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마음은 이거예요. 작은 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위로해주고 가볍게 한 얘기예요. 네 형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근데 우연히 그것을 들었던 그 본인에게는 심장의 비수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행동 자체가 삐뚤어지게 되고 막 나가게 되고 반발심이 생기고 그래서 술을 먹게 되고 인생 자체가 폐인. 그럼 그 큰아들이, 작은 아들은 훌륭하고 큰아들은 폐인이 됐는데 사실 똑같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똑같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은 축복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큰아들은 그 엄마의 그 한마디 저주의 말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 아이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6월 1일 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로 이번에 나가시는 이재철 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고향에서 성남에서 부시장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선한 영역을 나타냈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했어요.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내 고향 오산을 한번 잘 살려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오산시장 예비 후보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병준이를 만나는 게 신상이 좋아요. 와서 한번 기도받고 가는 게 신상이 좋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늘 사모님하고 여기 오셨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귀한 자리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한 나라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참고적으로 저는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다 환영합니다. 다 축복해 줍니다. 근데 여기 왔다 가는 게 신상에 좋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영락 어린이집 같이 거기서 교사도 하고, 또 우리 현성준 성도님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도 사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 조심하세요. 또 하나, 그 누구가 나를 저주할지라도, 저주 악독을 퍼불지라도, 독사의 맹독을 뿜어낼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이름으로 꺾어낼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고 복덩어리고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어떤 주술도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러므로 내게는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 입술에 왕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그 누가 나를 저주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저주를 파쇄하노라, 대적하노라, 끊어내노라. 나는 잘 되는 사람이고 그 저주와 상관이 없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손파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경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그들이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잘 되는 사람, 저주와 상관없는 사람.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된 삶의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손은 입에 손을 대세요. 한 손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입에 독사의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부정과 악독, 저주가 빠져나갈지어다. 축복의 언어로 바뀔지어다. 축복의 언어로 바뀔지어다. 저주와 악독이 빠져나갈지어다. 성령님 제단의 숯불을 저들의 입술에 대사 저들의 입술을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구원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장의 비수가 빠져나갈지어다. 심정의 비수가 빠져나갈지어다. 저주와 악독 모든 부정적인 언어의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가슴의 비수가 빠져나가 독이 빠져나갈지어다. 가슴이 시원해질지어다. 시원해질지어다. 잘되는 인생길 달려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